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 첫 할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6월절입니다. 네, 첫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었지만 이후 역사 속에서 또 6월절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일이 6월절 기점을 해서 그 즈음에서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었고 마침내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는데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담대하라. 자, 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냐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 전쟁하는 모드는 아니었어요. 가끔 아말렉과도 싸우고 광야 생활 말기에는 이제 그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 전쟁하는 건 했지만 그거는 거의 끝자락에 가서 그랬고 대부분의 광야 생활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면서 사는 생활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길 거야. 싸우면 이길 거다. 그러니까 싸워라. 이제 이 말씀이죠.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철기를 사용하는 그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건데 이 약속 때문에 가는 거죠. 약속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다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할 말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극단적이 되고 그 본능에 따라 살고 본능에 따라서 아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언제 어떤 상황을 닥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 거듭해 주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지난 80년, 거의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새 시대는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천연재해나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겁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당시 겪었던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약속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지만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땅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잘하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영지, 우리가 차지할 땅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할 물건이 있어야 상속자 아닙니까? 상속할 물건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영원히 머물 하늘나라의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상속물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모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많은 기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은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뜻밖의 어떤 고난이 닥치고 이러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는 목적이 항상 있었어요. 가령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가서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하는 이 목적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라.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이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미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기회가 다르고 맡은 일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일한 잣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는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신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양하게 아주 수없이 다양하게 많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로 대답할 수 있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하나님은 참 놀랍게 우연을 가정해서 우리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종종 어떤 자연적인 은사로 혹은 또 초자연적인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이러는 것이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구할 때 성령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결코 무엇을 강제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굉장히 확실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같이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웃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꾸준한 노력, 또 가족들을, 또 주변의 친척들을, 친구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는 삶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확실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아주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이것은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냥 바로 믿는, 듣기만 하면 바로 믿는 이런 날이 이제 곧 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성령을 주셔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시즌이 바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주야로 그 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늘 흐트러지고 가서 지금 당장 싸워야 되고 뭐 지금 당장 싸우지 않으면 적이 나한테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이런 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 말씀 읽고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쉬운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전쟁 상황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믿음이 없는 말, 두려움에 섞인 그 말을 막 해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을까? 그 사람은 지금 한번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아주 키가 장대하고 무기도 엄청나고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돈스럽고 아주 복잡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는 하나도 안 들고 가고 찬양하는 레위인들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서 그때가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 거기서 그냥 다 전멸해 버렸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도 안 가지고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동,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딱 마음먹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순간,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싹 스치는 순간 아주 사탄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수많은 핑계거리를 확 한꺼번에 쏟아내가지고 아주 핑계거리를 만들려면 아주 뭐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능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지 구원을 뭐 좀 더 확실하게 얻고 안 얻고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히 모든 대적을 이기는 담대한 크리스찬, 용기 있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담대하게 구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벌써 기가 죽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낄 것 없이 순종하면서 살면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며 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하는 보고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때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지고 다 마음이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명령을 하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건넙니다. 이제 이 6월절 며칠 전에 이때가 6월절 5일절이었었어요. 저 기록에 성경의 기록에 니산월 10일, 니산월 10일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이때는 그 이스라엘의 우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 11월쯤부터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러면 저 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계속해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넘쳐서 그 요단강 뚝을 넘칠 정도로 이제 물이 많이 흐르고 요단강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바로 저기 한 100m나 될까 길어야 200m 될까 아주 짧아요. 강이 짧은데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빠르죠. 물살이 빠른 그런 계절인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강은 강이 크니까 강이 서서히 깊어지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깊어지는데 요단강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푹 꺼졌어요. 이렇게 푹 꺼지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푹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셀 때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 치악산에서 한번 조난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곡물이 나중에 알았는데 무릎쯤 오면 건너지 말라 그래요. 계곡물 무릎 정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물살이 세게 내려갈 때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까당 하고 자빠져요. 그러다 돌에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서 이제 저 하류에서 발견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물살이 빠른 게. 근데 이 깊이도 있고 꽤 깊거니와 이 물살이 빠른 때에 이 제사장이 발을 거기 탁 내딛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것. 이 제사장들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길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물이 다 이제 뒤로 물러서서 저 위로 다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강이 말라서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데 건너가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앞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작은 순종을 시작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담대함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확실해지고 퍼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권면, 그 능력의 말씀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좀 더 큰 일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물이 넘치는 이런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각 부족이 하나씩 건져다가 이제 건너편에다가 돌을 세워서 그 강을 건넌 기념을 하라 해서 이제 그 기념들도 세우고 또 그 강바닥 제사장이 딛고 서 있는 강바닥에도 돌 12개를 세워서 이 강을 건넜다는 그 표시를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면서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강을 건넌 한 사건,
이 한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큰 사람이 되었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을 들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셨다. 이 소문을 듣고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구 공격해 들어가면 순식간에 다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담하게 공격하면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뒤에 요단강을 방금 건너왔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면 와서 그냥 일거에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멍청한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할례를 또 행합니다. 적어도 3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것이 뭔가? 왜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또 할례를 받고 있는 그 남자들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거는 꼼짝없이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적어도 첫날 밤은 두려워서 떨면서 잠도 못 잤을지도 모르죠. 오늘 밤 오면 어떡하지? 오늘 밤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못 건드리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생기지 않았을까. 단지 여호수아 혼자만 담대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끝나고 이제 다 나갈 때쯤 되니까 유월절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유월절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정리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첫 번째 지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새 마음, 전쟁을 위한 새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가오는 큰 환란의 날에 이 영적 전쟁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새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새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약속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급박한 상황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굳건하게 그 약속을 믿고 다져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의 그 6월절입니다. 2025년은 제 생각에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키와 에이스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나 긴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절박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요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우리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놓으며 또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 전에 없었던 재앙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할 텐데 이런 혼란 속에서 희생양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날 겁니다. 아, 이게 누구 탓이야? 아, 이거 크리스찬 탓이야.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손쉽게 희생양으로 되기도 할 것이고 핍박이 일어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이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은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세상,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는 틈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상 없었던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쳐다보면 너무나 광명한 빛이 되고 세상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어두운 흑암, 그래서 어두운 흑암과 아주 밝은 광명이 교차하는 그런 시대, 이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빛이 고센 땅에는 빛이 맺는데 애굽 땅에는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인가 어둠으로 빠져들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사명을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의 소명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좀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작은 순종,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순종한 것이, 말씀 듣고 순종한 것이 아마 한 20년쯤 전에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에 가서 김뭐라는 사람을 찾으래요.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전각하는 사람이래. 전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고 또 한 번은 전주 한옥마을에 간 기회가 있어서 그 동네 샅샅이 뒤져봤어요. 무슨 전각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은 행동인데 그걸 어쨌든 제가 했잖아요. 그 작은 순종이죠.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막 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이제 더 많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순종,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시키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점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매일매일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점 더 확실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의 6월절 이 결심을 굳게 세우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종종 두렵고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죄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약속들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